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약간 교회들이 조금 어려움이 겪은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조금씩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 저주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저주 받아야 된다.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말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구원에는 할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말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구원은 간증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자기 입으로 간증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었다. 그 사람은 유대주의자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을 것입니다. 첫째,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속한 율법을 지키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배움을 가졌던 내 어린 성장의 양육, 그런 공부가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교육을 가는 나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유명한 스승님들이 이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나는 당시 가장 엄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경건한 것을 가르쳤는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나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가말리아 학파에서 저 사람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저 사람이 훈련받고 경건하게
율법대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믿는 종교가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겼으면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제일 첫 번째 순교하는 스데반이라는 분을 순교케 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다. 누구를 핍박해서 누구를 순교케 하는 일에 쉬운 게 아니지 않느냐. 얼마만큼 내가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진리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만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하게 믿었는지를 나타나는데, 스데반인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순교케 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에 스데반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날 때 이 스데반이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발 앞에 내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중심,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죽음에 대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겉옷을 해갖고 사울에게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앞장선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는 조금도 나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우리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중심적인 장소에서만 내가 그 일을 했냐? 그게 아니다. 나는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핍박을 했느냐라고 할 때 반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도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내가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뿐만 아니에요. 심히 격분이 돼가지고 낯선 도시까지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성경 보면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에서 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합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서 내가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심히 열심을 내요.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이 율법대로 제사를 지키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자기가 영광을 받고 가장 추앙을 받은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장 추앙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이것을 과거에 보통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했다, 이거 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택했는데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가 어디서 택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신의 은혜로. 어디서 택했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여기 보면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면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도.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으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복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주어지는 복이냐면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 끝부분에 보세요. 뭐냐면 세상에 창건이 전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택했어요. 근데 택했는데 누구 안에서 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자꾸만 내가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택했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자기가 나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냐는 거예요.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나의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22장 4절에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노니 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람이 구원을 이곳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내가 감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무나도 성경의 완벽한 율법을 나는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준행할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죄를 내가 날마다 짓지 내가 죄에서 완벽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구께로 가는 거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율법은 훈육 선생과 같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역할을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0, 지금 제가 읽었던 것은 전부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이렇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죽습니까? 우리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덤에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힘 맞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나면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니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 무슨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받게 길을 여시지 않으면 나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6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오이사.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죄를 내가 그렇게 많이 져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하기려고 해서.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저 친구가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까 참고 기다려서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서 있었냐? 그런 위치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간증이 어떤 거냐면 자기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간증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이 구원인 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간증인 거예요. 나는 뭘 했고 그런 간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간증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떤 분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분이었고, 나를 깨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으로 얻는 거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해서 나 구원받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섬긴 지, 여러분들 한번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주님 섬겼습니다. 아니면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면 80년 주님 섬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80년 주님 섬긴 사람입니다. 그 구원은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니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에
그 구속된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셨는가?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이 시간은 속으로 읽겠습니다. 속으로 읽으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속으로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속으로 읽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왜?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게 하냐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라니까요. 멀리 생각하고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농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는 농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다 짊어지셔갖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얻기로 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표로 완벽하게 씻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합격 이렇게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을 딱 내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큰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본문 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속에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속에서 어떤 변화가 찾냐면 이 소중한 복음을 하나님이 나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이거 내게 맡겨주셨구나. 다마스쿠스 가다가 만났잖아요. 자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이방인들의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내가 들었으니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것을 부모님에게 의논하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왜냐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그냥 유대주의에 빠져갖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들은 지금 오직 유대인인데 이해를 못하시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이 귀한 일을 이분들은 모르시니까, 친척들이 모르고 내 가족들이 모르니까 내가 속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얘야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지금 허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친척 형님이라면 얘가 왜 이상하게 됐다. 집에다 가두고 그 일 못하게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인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조금 칭찬받으려고 12 사도들에게 찾아가는 것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아라비아는 왜 갔어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려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몇 년 갔다고 해요 성경에? 3년 갔다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마스커스로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베드로를 만났다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야. 사도 베드로 12 제자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어때요? 베드로를 만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일하길 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서로 오고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내가 3년 뒤에 만났다. 왜요?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할 거니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그래서 어때요?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저 사람이 다른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고난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33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고난을 받겠어요?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1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방구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26절에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의 위험과 이교도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그 외에도 그냥 많이 나와요 뒤에 그냥. 그러면 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구원받는 거라면 나는 이것이 구원이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이 변화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찾아온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의지적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가족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지, 아내 무서워서도 하나님 하기 쉽지 않아요. 아내들이 반대해갖고 뭐 주님을 해요? 못해요. 예. 부모님이,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야 네가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마 못 갈 거예요. 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왜 그래 나를 보고 어디를 가냐 그러봐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혈육적인 거나 가족적인 거나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신 분이야말로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구원관으로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